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서 딱 3번 하면 사도신경을 다루는 설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사도신경의 단락은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정말 수없이 많은 개별적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공회라 하는 것은 공적인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전체를 다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거룩하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의 끝이 이렇게 끝나죠. 믿사옵나이다 라고 끝나잖아요. 즉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거룩함을 믿습니다. 조각조각 나 있지만 그 하나하나에 우리는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그게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교회 공동체, 이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가 때로 생각보다 썩 거룩한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것 같지 않고요, 고귀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때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똑같은, 그냥 사람 모인 곳 다 똑같지 뭐 할 때와 똑같이 교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때로는 죄악도 발견됩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때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교회가 거룩함을 믿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의 교회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본래 세우길 원하시는 인간들이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앞으로 목표로 세워야 할 그 진정한 교회는 분명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공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사랑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소통, 믿음의 교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요, 서로의 삶에 대한 나눔, 기쁨과 슬픔 모두가 이곳에서 나누어지며 서로를 돕고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역시 우리는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교회에서의 모습이 정말로 그러했던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다. 물론 가끔 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바로 될 때, 가끔이지만 그 될 때, 잘 될 때, 그 순간을 모든 순간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성인 것입니다. 우리 오목천 청년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쁨, 행복함, 이게 잘 놀자라는 것만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즐겁게 놀기도 해야겠지만 솔직하게 순수하게 노는 것만으로 세상을 교회가 이기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교제 가운데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힐링의 시간, 회복되는 시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게 살았는데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을 얻는 것, 그것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속회의 모임이 이러한 시간들로 채워진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오고 싶어질 거예요. 힘들고 지쳐서 나오기 싫다가 아니라 힘들고 지쳤으니 꼭 나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움직임이 시작할 거예요. 친구를 좀 데려와 볼까? 전도가 그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생 속에 묶여있는 요소들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 또 나가기는 좀 그렇고 썩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사실 어렵지요. 이곳이 행복하고 좋아서 친구 데려올 마음이 넘쳐나도요, 설득해서 데려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죽지 못해 앉아있는 사람이 그 노력을 누가 할 리가 없잖아요. 힘들게 앉아있을 뿐인 사람이 이곳이 행복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속회 모임 가운데 주어진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 안 움직이면 제가 하는 모든 말은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정한 교회,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넘어갈 텐데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 이 초대교회에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도 아직 거룩하지 못했어요. 완전한 사랑의 교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길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나누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이 세운 담은 무너져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이 세운 담은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담들이 무너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진 능력, 위력, 사람을 바꾸는 힘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래,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래 계속 갈등의 요인이 되었었고, 당시의 에베소 교회도 아직 남아 있었던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 문제를 꺼내 놓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어디서나 사람들이 딱 모이고 나면 정치라는 사회 현상이 발생합니다.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고요,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더 깊은 관계를 가진 모임들, 끼리끼리 모이는 집단들, 파벌이 형성되는 거, 인간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이 사회 내 집단들 간의 갈등,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현상들을 정치 현상이라 부르고 있고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봉합하고 통합을 이루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행동이 바로 정치의 목적이다. 정치는 그런 걸 추구한다라고 학문적으로 정의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람들 모인 곳이라서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해도 이 문제에 피할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갈등은 헬라인과 유대인, 여자와 남자, 종과 자유인이라는 세 가지 맥락에서 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끝까지 안 지켜졌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으면 남녀평등이 고대에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인종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성별 갈등,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러나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들은 교회 내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심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면서 왜 하지 못하지? 그걸 추구한다며 근데 왜 안 하느냐? 이게 반복되면 이런 말이 붙습니다. 위선자. 너희는 잘난 척만 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지.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에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과거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그 헬라인들을 불렀을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부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동안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불렀던, 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을 향해 쳐놓았던 담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을 통해 무너뜨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워놓았던 것,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같은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상황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방인들과 구별하긴 했었지만, 그때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그 구별의 조항들을 맹신하면서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복으로의 사명,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본을 부정했던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참 정신을,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을,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펼쳐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습니다. 이 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담, 사람들이 세워놓은 적대의 담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소멸되었으니 이제는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왜냐? 그걸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묻기 때문입니다. 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이미 수없이 많은 장벽을 우리들의 인간관계 가운데 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서로 관심사도 다르고요,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삶의 여유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끼리끼리 모이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교회 내에서도 이 관계의 벽을 그대로 아는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결국 내가 편한 사람들과만 가깝지 새롭게 교회에 발을 들인 사람 어려워합니다. 나와 아직 관계를 깊게 맺지 못한 사람들과 인사하는 곳조차 꺼려합니다.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요,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 그 헌신, 힘을 쏟을 만큼 그를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 부릅니다. 자매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자매이고 형제입니까?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담, 인간으로서 세운 담을 헐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이걸 헐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마저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원수도 아닌 그를 배격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냐고, 믿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던 그 믿음의 길, 참된 믿음의 삶,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의 중심,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모퉁이돌이란 건물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반이 되는 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교회라는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들이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우리들 전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성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서 하나로 연결된 조직, 그것이 거룩한 공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연결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각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모두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성전, 교회라 불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별적으로 교회인 이 개인들이 공동체로서 모일 때 이 각 건물들이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서 독립된 개체이자 하나의 건축물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사이즈만 커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되어 갈 것이다. 성전이 되어 갈 것이다. 개별적으로도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도 분명 성전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 성전으로 완성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 안에서 각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성전다워진다고, 성전이 되어갈 것이라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은 이 결론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를 도우며 성전으로 서로를 자극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다 한정적입니다. 각자의 성향이 있고요,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인생 전체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맞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각자의 다르게, 은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 다르게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많은 경우 불균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A의 모습을 강하게 봅니다. 누군가는 B를 보고요, 누군가는 C를 봅니다. 다들 A, B, C가 다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체감한 건 그 중에서 하나에 좀 치우쳐 있는 것이죠. 기도에 강한 사람이 있고 말씀에 강한 사람이 있고요, 그 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다릅니다. 기도에 강한 자는 가슴 속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요, 말씀에 강한 사람은 머리로 깨닫고 이해되는 것에, 거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누려야 하는 것은요, 단순한 교제의 즐거움,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단순하게 예배 좀 나와라,
자꾸 안 나온다 너 이런 식으로 독려하는 것, 예배 나와라고 독려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동체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각자 다른 건축물의 형상을 갖춘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아예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확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 혼자서는 절대로 싸울 수 없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의 경험을 흡수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싸울 수 있는 것,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조직으로, 사회로 함께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CM 속회 공동체로 이제 모일 텐데 모였을 때 인간적인 대화, 사담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상 이야기는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상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잊지 않고 행복한 속회를 꼭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만들 때, 교회 공동체를 만들 때 그 구심점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심점을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아니고요, 어느 인기 있는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교회의 구심점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사실 이게 한국 교회에서 때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정말 큰 교회, 꽤 인기 있는 담임 목사님이 있는 교회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 출장을 나갈 일이 틈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할 수 없이 다른 교회에 계신 거예요, 상황상. 그럴 때 바로 예배 인원이 30%까지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천 명이 움직입니다. 안 나와요, 그 주차에. 전주에 광고가 나갔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어디 가십니다. 그 주는 쉬는 날입니다. 어느 교회인지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교회의 예배 통계를 내던 교역자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거짓은 없습니다.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그건 바로 지금 그 교회의 성도들 중 일부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지 않으며 어느 사람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구심점으로 삼은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들의 신앙이 같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진 않더라도 큰 상처를 입고요, 이후에 모든 목회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입니다. 불신의 시각이 그를 지배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큰 장애 요소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으며 교회를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때때로 무너지고요,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것이 실수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오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풀릴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실망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오목천 청년교회가 하나로 묶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께서 거하시기 합당한 하나하나의 성전이 되고 또 묶여져서 더 온전한 성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오목천 청년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오목천 청년교회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연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의 강함으로 채우며 온전한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하며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각자의 길 또한 하나된 교회로서의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